주일 예배 때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가면을 벗으면 행복합니다. 마음의 가면을 벗으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마주쳤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신기하게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율법학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장 많이 마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수님을 많이 마주쳤지만 주님을 따르거나 믿거나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마음의 가면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장본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마음의 가면이란 한 사람의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마음속에 있는 편견, 고집, 삶의 방식, 더 나아가 가치관, 세계관,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축복의 통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처음에 교육된 종교생활을 했을지라도 다 바뀌어져서 참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는 선명합니다. 종교생활은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요, 세례도 받았대요. 그런데 여전히 삶의 방식은 세상 나라 삶의 방식을 즐거워하고 따라가고 거리낌 없이 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달라요? 완전 달라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믿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개혁해가며 변혁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저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변혁되며 개혁될 때에는 반드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요. 나는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다 보니까 주님이 그런 삶의 방식을 원하지 않아. 그거 바꿔야 되거든요. 바꿔야 행복해요. 근데 그거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갈등도 있고 충돌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가면을 벗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의 가면을 벗자. 마음의 가면을 벗자. 교회를 어렸을 때 사탕목으로도 많이 마주쳤었고, 청소년 시절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러도 많이 마주쳤었고, 청년기에도 몇 번 마주쳤었고, 지금도 교회를 마주치고 계시죠.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마음의 가면을 벗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 내 삶의 방식으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이해 절대 안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의 편견, 고집,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고백이 뭡니까? 그것은 두 글자입니다. 바로 주여입니다. 주여라는 고백은 정말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삶의 주인과 왕이심을 나의 삶의 방식, 나의 편견, 고집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과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또 나왔지만 예수님과 논쟁만 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질문할 거 있으면 저는 다 질문하라고 합니다. 왜냐? 저는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예, 뭐 유튜브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이상 꼬부랑 맹통한 내용 다 가지고 와서 공격해 보십시오. 기독교에 대해, 성경에 대해. 저는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믿음이란 내가 알고 싶은 걸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겸손히 알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내용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내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겸손함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누구든지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요구하시는 것은 뭐 십자가더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멘이 안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안 행복하다면 뭐하러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안 행복하다면 뭐하러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가면을 벗어 던져야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가면을 벗지 못하는데 어쨌든 어떤 성도는 어떤 그리스도인은 10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방황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뭔지를 몰라. 에? 그거 진짜 힘든 거예요. 에? 정말 저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힘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모르는데 교회를 억지로 10년 동안 15년 동안 와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는 방황을 멈추고 마음의 가면을 벗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중간은 없어요. 자, 기억하세요.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중간에는 있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내 삶을 개혁해갑니다. 끊임없이 내 삶을 변혁해갑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어요. 날씨가 덥고 습하니까 짜증날 때도 있어요.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행복을 알게 되면 그 행복은 세상 나라의 방식과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요 거룩한 삶이요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는 다른 너무나 기쁘고 복된 가치관이요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발견하면요 중간은 있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나의 삶을 변화되고 변혁하고 개혁하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의 가면을 벗자. 그 벗어야 신앙생활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거 안 벗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가면을 벗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마음의 가면이 뭔가? 첫 번째는 율법주의 가면을 벗어야 행복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또 풍랑 사건을 통해서 게네사렛 지방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너무 시장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씻고 먹습니까? 그냥 먹습니까? 그냥 먹잖아요, 솔직히. 너무 배고프니까 어이구 웬 떡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 봐 우리 장로들의 전통에 밖에 시장에 나갔다가 올 때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시장에서 돌아오면 손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리고 잔이나 주반이나 그릇에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깨끗이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함께 고백합니다. 부정하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정하다. 옛날에 우리 그 어르신들 보면은 가만히 안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계신 분 있습니까? 가만히 안 계세요. 계속 닦아야 되는 거예요. 책상도 닦고, 침대도 닦고, 놈도 닦고, 그릇도 닦고. 닦는 건 좋은 건데 왜냐? 위생상 좋은 거잖아요. 요즘 미세먼지도 많으니까.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단순한 위생적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 정결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내용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이나 그냥 레위기 10장 10절에 근거하여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부정한 자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다라는 식으로 나누어 놓은 그러한 율법 조항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떡을 먹는 걸 보니까 이들이 율법에 어긋났다. 너희들은 손을 안 씻고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요, 더러운 자요, 죄인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열심을 통하여 제자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주의란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때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를 복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행함으로, 자신들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사고방식을, 삶의 방식을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본문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율법주의의 가면을 그래서 예수님은 벗겨주십니다. 어떻게 벗겨주십니까? 율법주의에 대하여 C.J. 매헌이라고 하는 분은 접시 돌리기 이야기를 통해 율법주의를 쉽게 설명해요.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접시 돌리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 기도의 접시를 꼬챙이에 올려서 막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의 접시를 돌리고, 예배의 접시를 돌리고, 헌신의 접시를 돌리고, 헌금의 접시를 막 돌립니다. 이렇게 막 돌리는데 이게 추가가 되니까 힘이 보고, 그리고 이렇게 막 돌리다가 여러 개를 돌리다가 한쪽에 있는 접시가 딸깍딸깍 거리면서 떨어지려고 해요. 그리고 이쪽 거 돌리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저쪽 거 잡고 막 돌리고, 또 이쪽 거 돌리고 있는데 저쪽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저쪽 거 잡아서 또 막 돌리는. 뭘 이야기하죠? 율법주의는 항상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은 확신.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야 되고 내가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접시를 다 돌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돌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 마음에 가면은 늘 피곤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하느냐? 이게 맞는 말인데 정도가 지나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잊지 마십시오. 인간이 부정한 모습에서 정결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봉사단체에서 많이 섬겼다고 해서 내가 과거의 책임제가 사라진다고요? 거짓말. 어떻게 사라져요? 죄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당해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을 때 주님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이 나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결케 되는 거지, 무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손 안 씻고 떡을 먹고 뭐 그릇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부정한 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리라는 만화책 아세요? 몇 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즐겨보시다가요. 마음의 소리라는 만화책이 있대요. 그 책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진짜 마음의 소리.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야, 손 안 씻고 먹는 너희들은 부정한 자야 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진짜 마음의 소리는 뭘까요?
야, 우리는 율법을 많이 해가니까 우리 너무 행복해. 야, 우리는 맨날 금식하니까 너무 좋아. 야, 우리는 맨날 헌신하니까 너무 기뻐. 그런데 너는 왜 안 하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데 너희도 행하면, 그렇게 손 씻고 먹으면, 칼같이 말씀을 다 지키면 너희도 행복할 건데 우리처럼 기쁠 텐데,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 얼마나 기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진짜 마음의 소리가 이런 건가요? 느낌상 아시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의 소리는 뭡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불안해. 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까봐 불안하고, 죄 지을까봐 불안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라도 어길까봐 불안해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마음의 가면으로 그럴듯하게 커버하는 게 뭡니까?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주님의 마음의 소리는 뭘까요? 너희는 더러운 죄인이다,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더러운 죄인이다, 이 서기관들아. 그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뭘까요?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이거예요. 보세요. 주님의 마음의 소리가 뭡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여전히 뭐 하신다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러면 말씀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죠.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어내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이미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며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내가 처음에 교회에 발을 들였어요. 교회 나오면 주님은 나를 1%만큼 사랑하시고 1%만큼 너는 구원받았다.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면 30%만큼 사랑하세요. 내가 너는 30%만큼 구원받을 거다. 30%만큼 하나님 자녀가 될 거다. 그러다가 수요예배, 금요일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면 70%만큼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세요. 너는 70%만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거다. 그러다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죄도 한 번도 안 지으면 그때 가서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99.999% 내가 널 사랑한다. 99.999%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런 논리로 믿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를 지난 세상의 모든 종교에 통하는 다 논리입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항상 100%입니다. 우리 좌우로 축복합시다.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100%입니다. 시작.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100%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실수해도 넘어져도 주님 우리에게 한 번도 정죄한 적이 없어요. 사범세가. 할렐루야. 심지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은 돌을 던지려고 해요. 제가 쉼을 가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들 보면 자꾸만 정죄가 되려고 해요. 아, 집사님 새롭게도 하고, 집사님 11조 안 되고, 집사님 전도 안 하고, 집사님 수요일에 빠지고, 집사님 금요일에 빠지고, 집사님 토요일 새벽기도에 빠지고, 집사님 저녁 예배도 빠지고, 이름이 혹시 빠지는 집사님이에요? 네? 표정들이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도 없습니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 집사님들 막 정죄, 막 속이 타고 막 정죄가 나와요. 우리 권사님들 얼굴만 보면 막 정죄가 나와요. 권사님,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지. 권사님, 권면을 해야지. 권사님. 예? 우리 장로님을 보면 막 정죄가 나와요. 장로님. 우리 청년교사들 보면 막 정죄가 나고 기본이 신방이야. 기본이 신방. 안 나오는 애들은 왜 그냥 또 막 나가려고 해요. 예? 다
표정들이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끄떡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끄떡없다. 끄떡없다. 의미를 잘 알고 따라하셔야 돼요. 뭐가 끄떡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정죄한다고요. 주일 예배를 한 번 빠지면 그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50%입니다. 50%에서 나오면 괜찮은데 못 나오면 30%로 떨어집니다. 2주 빠지면. 3주 빠지면 20%로 떨어집니다. 확률적으로 볼 때에. 왜냐?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저 왔어요 하면 끝이에요. 여기서는 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주님 저 왔어요. 누구 왔다고요? 저 왔어요. 자꾸 우리는 뭘 보느냐? 나는 이렇게 했고, 난 이것도 못했고, 내가 이렇게 못하는 동안 내 옆에는 차집사는 저것도 했고,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박집사는 저렇게 했고. 중요한 건 축복의 통로교회 차집사님과 박집사님 없다라는 사실. 따라합시다. 제발 율법주의 가면을 벗읍시다. 벗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쉴 때가 있어요. 자꾸 정죄가 나오려고 할 때에 설교 딱 접어야 돼요. 접고 기도원을 가든 산을 가든 들을 가든 가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져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렇잖아요. 왜요? 내 모습 믿으러 조용히 반주해 주면서 저한테 그래요. 야, 너 누구누구 집사 때문에 열받지? 아, 그걸 뭘 물어봐요? 주님? 너 누구누구 권사 때문에 열받지? 아, 그걸 뭘 물어봐요? 너 누구누구 애들 때문에 열받지? 아, 그걸 뭘 물어봐요? 성도들 때문에 열받지? 뭘 물어봐요? 정죄하고 싶지? 너는 행했는데, 너는 맨날 새벽기도 안 빠지는데, 너는 맨날 설교하는데, 너는 맨날 헌금 드리는데, 성도들 안 한다고 정죄하고 싶지? 정죄하고 싶지? 막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세요. 그럼 제가 막 그래. 아, 그걸 몰라서 물어요, 주님? 몰라서 물어요, 주님?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 그런데 너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이 자신이 따라합시다. 정말 행복해요. 따라하셔요. 따라해야 율법의 가면이 벗겨지고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 행하는데 정말 행복해. 그분 제일 팩트 폭격을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웬만해서 팩트 폭격 안 하는데 우리를 팍 겸손하게 하실 때는 가차없이 그냥 팩트 폭격을 팍 하시는 거예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우리는 아닌데요. 목사님 그러신 것 같은데 다 그래요. 저한테 팩트 폭격을 하시는데 너 근데 정말 행복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왜냐? 그렇게 설교하고 뭐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뭐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제 안에 또다시 어떤 가면이 스물스물 기울어요. 어떤 가면? 다시 대답해 봅시다. 어떤 가면? 다시 대답해 봅시다. 어떤 가면이요? 율법주의 가면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다 함께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율법주의 가면을 벗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또 물어봐요. 제가 대답 안 하려고 자꾸 막 몰라. 나 피곤해. 주님 몰라요. 또 물어봐. 너 누구누구 때문에 열받지? 누구누구 위해서 기도하기 솔직히 싫어요. 주님. 너 누구누구 때문에 승질나지? 정죄하고 싶지? 또 물어봐요. 너 근데 그렇게 섬기면서 너 행복하냐? 계속 물어봐요. 대답할 때까지. 뭐라고 대답할지. 뭐라고 대답할 때까지. 아니요. 요즘 설교하는 게 힘들고 기도 생활이 힘들고 설교한 대로 나도 제대로 못 살고 나도 주님 섬긴다고 하지만 나도 변화가 뒤떨어진 것 같고 주님 요즘에 별로 안 행복해요. 그 고백을 주님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너한테 정죄한 적 있니? 네? 내가 널 정죄한 적 있니?
주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넘어져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어차피 네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로. 오늘 복음 중에 복음인데 깊이 말씀의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 그러면요, 막 힘들었다가도 눈물이 막 줄줄줄 나요. 응? 그렇게 한 주간 주님과 깊은 교제하고 교회로 돌아가면 성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 가면을 벗지 않으면요, 헌신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헌금생활 당연히 해야죠. 기도생활 당연히 해야죠. 좀도 당연히 해야죠. 오픈가정 당연히 해야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할렐루야. 다 같이 하면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하면합시다. 할렐루야. 고작 우리 신앙의 수준이 이만큼 해놓고 못한 사람한테 아이고 그것도 못해. 네? 이만큼 해놓고 아이고 그것도 못하는. 아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불행입니까?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율법주의 가면이 올라올 때 그때 주님께서 그 가면을 벗겨주세요.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직 은혜로 처음부터 지금도 끝까지 오직 은혜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섬기며 마땅히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율법주의 쪽에 기울어진 성도가 있고 율법 방임주의에 기울어진 성도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방임주의는 뭐냐면 무조건 괜찮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할 때까지 무조건 내버려둬야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집중하세요. 자, 오늘 돼지 첫 번째까지만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다음 주에 돼지 이어서 볼게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따라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행해야죠. 행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또 다른 면도 이야기해요. 주님은 억지로 막 우리의 마음을 막 벗겨가지고 들어가서 마음을 열어라! 예?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해요. 막 우리 무릎을 막 이렇게 막 부러뜨려서 기도하게 하고, 어쩌다가 그러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편적인 섭리는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뭘 열매며?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거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직분자들끼리 문제가 생기고 가정 안에 다툼이 날 때를 보면은 한쪽은 율법주의예요. 아니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왜 저 사람들은 안 해요? 당신의 말이 옳아요. 다 해야 돼요. 다 헌신해야 돼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들. 네? 새벽기도 나와야 돼. 오병에게도 다 참석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해? 맞아요. 당신의 말이 옳아요. 근데 다툼이 날 때 보면은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억지로 어떻게 해?
하기 싫은데 어떡해? 예? 예? 아니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지. 당신의 말도 옳아요. 둘 다 성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둘 다 성경에 나와요. 강조합니다. 둘 다 성경에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둘 다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주의로 흘러가느냐, 율법 방임주의로 흘러가느냐, 이 논의를 따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 씻지 않고 떡 먹고 그릇 씻지 않고 떡 먹었다고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죄인이다? 이건 잘못된 열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날 향한 언제나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마땅히 행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행해야 돼요. 삶을 다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주의 가면을 벗어 던져야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접시 돌리기 하라고 우리를 권하신 게 아니라 그 접시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나누며 함께 기쁨을 나누며 함께 행복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저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드려볼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형편 이대로, 내 부족함 이대로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율법주의파세요? 율법 방임주의파세요? 네. 아주 그만해주세요. 저 보세요. 율법주의파세요? 율법 방임주의파세요? 그거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아직 주님 안에는 행복을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헌신을 10가지 넘게 했어요. 몇 가지요?
몇 가지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훨씬 많이 하는 분, 제가 일부러 2가지 이상은 못 맡겨요. 저희 교회는 2가지 이상 맡으면 반드시 문제가 터져. 제가 그랬었거든요. 성가대, 난예배 지휘, 찬양인도, 유초등부 찬양인도, 설도, 청년도, 하여튼 10가지 정도 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시절에 신앙생활 했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로운 부목사님이 오셨어요. 청년부를 담당하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이 헌신을 하니까 청년들끼리 모일 시간이 없는 거라.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함께 이야기를 들은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청년들이 다 하는 말. 목사님 헌신하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끼리 모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좋다. 그럼 다음 달부터 1인 한 가지. 1인당 몇 가지만 헌신한다고요? 한 가지씩만. 목사님 헌신하는 게 너무 율법주의야. 목사님 감동에 대해 헌신하죠. 목사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지. 억지로 하면 주인도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그래 맞아. 1인당 한 가지씩만 해. 목사님 찬양인도 하지마. 교사 하지마. 대예배 성가대 하지마. 저 소프라노인데요 하지마. 다 안 하고 1인당 한 가지씩만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 달부터. 그리고 청년 모임에 우리가 집중하자. 그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청년부 인원이 쭉 늘어났어요. 갑자기 2달까지. 3달이 딱 넘어가고 나니까 더 많은 청년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왜 그럴까요? 기억하세요? 율법주의 가면을 벗자고 하니까 반대파에 속한 성도는 아싸! 당신 얘기하는 거야. 아싸! 여보 얘기하는 거야. 아싸! 누구누구 집사님 얘기하는 거야. 아싸! 누구누구 권사님 얘기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다 타락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목사님 뭐 안 하면 안 돼요? 질문 드립니다. 그럼 안 하면 믿음 잘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돼요. 믿음 잘하는 걸 보여주면 안 해도 돼요.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1인당 훨씬 한 가지씩만 하게 하고 청년 모임에 집중하자고 했더니 3달까지는 잘 되는데 그 이유가 되니까 남는 시간에 뭐 하느냐. 처음에는 교회 왔다가 저녁까지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 여러 가지 맡고 있으니까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힘드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일 송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씩만 맡으니까 잠깐 집도 왔다 오고 잠깐 헬스도 하고 오고 잠깐 뭐도 하고 오고 이렇게 하다 오니까 점점 더 청년 예배도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에 있었던 그 가면, 율법주의의 가면을 우리가 벗어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어야 돼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더 안 좋은 게 뭐냐? 실수한 거를 내가 그럴듯하게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것을 포장하려고 하는 게 그게 죄예요. 주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저 넘어졌어요. 실수했어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세요? 죄이다. 그런 게 아니라 괜찮으면 널 사랑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경험하기에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이러한 죄를 졌어요. 믿으면서도 불순종했어요.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얘기가 뭡니까?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건 손 안 씻고 뭐 먹고 뭐 그릇 안 씻고 뭐 먹고 시장 갔다가 그냥 와서 손 안 씻고 먹었다고 해서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아까 본문이 나왔죠.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19절에 1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느니라. 20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하고 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건 뭐냐?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너의 마음과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죄악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드는 거지, 그럴듯하게 율법주의로 포장하고 열심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가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악한 생각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율법주의의 가면을 벗으면 행복합니다. 넘어져도 실수해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면서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일어나서, 율법주의냐 무슨 율법 방임주의냐, 교회만 나가면 두 파가 막 싸워. 교회만 나가면 두 파가 있어요. 저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저는 누구 편도 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누구 편이냐, 오직 저는 하나님 편, 예수님 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서 회개함으로 뭐예요?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듯하게 열심으로 포장하지만, 율법주의로 포장하지만 내 안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네? 다 있잖아요. 그걸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갖고 나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함으로 다시 그 사랑 안에 머물며 다시 그 행복을 누리며 다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눈을 감고 주님 앞에 합심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